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통일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의인한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와 양심의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내노나. 성도의 신앙 말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힘장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보조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38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면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생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의 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바라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서의 주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통화에서 하나님 주신 그 환상 가운데 말하는 그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묵시가 함께 기록되어서 다니엘서에 나타났는데 묵시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일견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붙들 것은 다니엘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각 사건들과 각 묵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졌던 자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래도 좀 대답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하실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의 유대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1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얘기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아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식 이름이었고 하나는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두고 일본식으로 기록한 것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많이 서운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아닌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진 그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그 믿음의 길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 3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납니다. 그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소집된 모든 백성들에게 악기가 연주될 때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엄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 앞에 즉시 굴복하여 금신상에게 절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만한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그것이 시행되자마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금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이 순간을 보면서 말씀 묵상할 때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조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목불의를 행하여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정말로 비슷해 보이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처음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핍박이 거세지고 그들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건 국가 의례일 뿐이니 해도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수한 신앙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에 굴복하였죠. 심지어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참배할 수 있다고 가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더 힘을 얻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일본의 압박과 회유에도 굴복한 변질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공격하고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 의례일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상숭배가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하냐며 신사참배를 해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기록에 보면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한 목회자도 있었답니다.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일제치하에 있었던 이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겪었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 시대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을 것입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민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생명의 위기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돌아섰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즉시 절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끝없이 회유하고 지탄하고 손가락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일제치하의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킨 그 수많은 선지들처럼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 모두가 이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며 그것이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만인이 거짓을 따르며 거짓 앞에 굴복해도 참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지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그 다음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불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번 이 말씀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온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뭐라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관료에 관계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유하며 종용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할 때 사람들이 전쟁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도 함께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힘이 더 센 신이다라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 이 바벨론에 있는 신이 세상 모든 신보다 가장 강할 것이고 그 신조차 아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있느냐.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이 발언은 한 발언이 왕의 발언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도를 향한 모든 공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지금도 동일하게 더욱더 흘러갑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일 뿐이다. 종교적인 신이고 관습이며 이 땅의 삶은 현존이 끝이고 이후에 종교적 역사는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날 뿐인 무이다라고 시대 정신은 끝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향한 이 느부갓네살의 회유는 단순한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신앙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알렸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그 길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요구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이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상을 택하는 것, 어쩌면 불신앙의 길,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 다 욕할 때 욕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남들이 다 물질을 따를 때 그 물질에 서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만 쫓아가는 그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그 이기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다. 그 길 가운데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것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불같은 시련이 닥쳐도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16,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말은 자신들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 하나님만 따르며 죽을 것을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고백을 보면 그들이 무모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선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을 없게 하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처럼 그 믿음 가운데 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그러나 아니할지라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으나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피동적인 신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손에서 놀아나는 존재겠죠.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것을 절대성과 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끝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여전히 살아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사건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는 역사적 사실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냐라는 질문입니다. 실은 말씀을 맺으며 이 질문 앞에 설 때 저도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음 앞에 회유할 때 넘어집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악한 일들 행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쓰러진지 모릅니다. 재물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욕의 우상, 쾌락과 향락 가운데 쓰러진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삼덕의 성도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앞에 섭시다.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갑시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어드립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숨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미살과 아사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죽음마저 능히 비웃으며 사망의 권세마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의 모습은 오늘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를 행하며 죄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모두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진리와 믿음으로 서는 자들, 우상 숭배,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다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따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돌아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따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 유혹과 시험과 앞에 굴함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서며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삼덕의 성도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에 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심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위험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여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믿음의 공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선덕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 믿음의 싸움들, 믿음과 불같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니엘에 있는 그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 그 하사냐와 미사엘 가사를 주께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못불 가운데 타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바벨론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따는 길로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주님, 얼마나 많은 자리 지금도 믿음의 환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 서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중심과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험이 오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을 섬겨 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